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는 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선택들과 결정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만남이 혹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선택이죠. 직장,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직접 선택했든 아니면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서 선택되었든 우리는 선택과 결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좀 좋은 선택, 후회를 좀 덜할 선택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아는 거지만 배가 고플 때는 절대 마트에서 장을 보지 말아라. 왜요? 분명히 안 사도 될 걸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 자기는 필요해서 산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 보면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냉장고에 실컷 냉기 쓰였다가 버릴 때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화가 났을 때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홧김에 결정 내리지 말라. 특별히 부모 자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가까운 사람끼리 혹은 직장에서 절대 화가 났을 때 어떤 결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것도 선택에서 아주 중요한 정언입니다. 누군가 한 지혜의 말처럼 산 중턱에 있을 때에는 절대 길을 바꾸지 말라. 산 꼭대기에 서야 길이 제대로 보이고 그때 길을 바꿔야 제대로 바꿀 수 있다. 참 제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따라 지켜도 살면서 내리는 모든 선택에는 크고 작은 후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이 아무리 그 선택을 잘하려고 해도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선택하면서 예상했던 그대로 다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선택했을 때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변수로 인해서 달라지는데 사람은 그것을 후회할 때 보면 애초에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했던 선택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혹 좀 잘못된 선택도 아쉬운 선택도 지나가 보면 그런대로 괜찮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 비슷한 상황에 관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 먼저 가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정말 지금 장례가 막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로하신 특별히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내가 좀 기다렸다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두 번째가 훨씬 더 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이 중동에 지금 장례가 일어났는데 이제 가서 그게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도 아니고 걸어가도 며칠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떤 제자는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안 따르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고 마음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무엇에 우선권을 두느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내가 그것에 더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출발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이 가족들의 상황을 대면 정말 어쩔 수 없죠. 그런 상황을 자꾸 되다 보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어려운 길인데, 오히려 부모님을 장사 지내거나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다른 일들에 마음과 우선권을 뺏길 일이 얼마든지 있을 걸 아시는 주님이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일단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다고 참 매몰차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쟁기를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하는 선택에 대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선택했어요. 주님이 강요하시지도 않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과의 만남에 무언가 없다면 주님을 따르겠어요?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이라는 쟁기,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쟁기를 대부분 아시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 지금은 다 트랙터로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트랙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거 밭 제대로 안 갈립니다. 옛날에는 소나 말로, 우리나라는 소고 동남아는 말로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걸 잡고 뒤를 돌아보면 말과 소가 제대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비틀비틀해지죠. 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오늘 쟁기도 모르면 자동차 핸들 잡고 뒤를 돌아보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사고 많이 내는 전동 킥보드 타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아요. 전동 킥보드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그건 다른 곳에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중요한 선택을 했으면 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선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택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때가, 저도 돌아가면서 살아보니 정말 선택보다도 선택 이후에 내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인생에서 중요하더라고요. 인생의 어떤 일도 선택 자체가 자동적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은 버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그 무엇이든, 인간의 관계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선택을 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아야 진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선택에는 결정하는 선택과 결단하는 선택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뭔가를 결정하는 면에서는 결정이나 결단이나 비슷하지만 우리는 느낌이 다르죠. 결정은 결정하는 거지만 결단은 뭐예요? 훨씬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결정해보다 뭔가 결단해 그러면 훅 다가오는 게 있죠. 왜 그럴까요? 단자가 끊을 단자예요. 뭔가를 마음을 정했으면 딱 끊어내야 돼요.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면 그거는 정말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은 결단하는 선택, 잘라나는 선택, 끌어내는 그런 결정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선택으로 결단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에만 힘을 쏟아야 돼요. 선택하느라 그 많은 고민하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잊어버려야지. 어떤 분은 선택을 해놓고도 계속 이게 맞나? 이게 제대로 했나? 이거 고민하다 시간 낭비하고 선택한 것도 제대로 삶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일은 결단과 같은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안 잡고는 너들에게 달려있지만 잡았으면 결단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장례나 아니면 작별 인사나 이런 거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참 강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게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부모나 장례나 이게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잡고 있는 이 결정을 했으면 이걸 끝까지 붙잡고 여기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쟁기가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쟁기를 잡고서도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쟁기를 잡았는데 누가 불러서 어떻게 우연히 잠깐 주위 산만으로 돌아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잡다가 누가 불러서 새참 먹으세요 그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유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쟁기를 붙잡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딴 생각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돌아보는 일이 더 중요해서 힘과 관심과 그걸 쟁기는 쟁기대로 가고 자기는 그걸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의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위험한 적이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은 것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선택의 가장 큰 적이에요. 선택의 열매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미련이에요. 미련을 두는 것. 미련은 우리 안에 결단하고 내린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더 큰 후회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선택을 잘 내리려고 그동안 너무 애를 쓰셨으면 그거는 좀 적당히 하시고 선택한 다음에 그것에 힘을 쏟으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옷을 고르셨으면 그냥 대충 사람 그래 골랐으면 충분히 예쁘고 잘 어울려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꿀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팁이지만 중요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고 결혼은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한 후에 미련 때문에 망한 가장 유명한 예가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특별히 롯과 그 가족들, 그 딸들, 그들만 살려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위들은 버렸어요.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 기회로 성을 떠나게 되었으면, 더군다나 천사를 통해서 성을 떠나 나오면 절대 무슨 일이 뒤에서 일어나도 무엇하지 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기막힌 말씀이죠. 이게 기막힌 말씀이에요.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으면 두고 온 거 잊어버려야 돼요. 선택을 했으면 선택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지
진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미련이 남고, 미련이 남으면 선택을 해서 또 진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요. 그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아유 옛날 얘기야, 아닙니다. 실제 있던 일이고, 그게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면 혼란스러운 것은 선택해놓고 땀만 품기 때문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진리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선택했으면 선택 안 한 것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것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많아요. 선택의 결과를 내려면은, 이게 좀 마음에 100% 드는 선택은 우리 인생에 거의 없어요. 다 하나씩 빠져요. 2% 부족하더니 어떤 건 30% 부족하고 49대 51 같이 이거 좀 많아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를 내는 것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선택 후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선택을 포함하십니다. 우리가 잘한 선택, 우리가 좀 못한 선택,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릇된 선택이 아니면,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 그렇게 할 때 있죠. 하나님은 그것도 봐주세요. 그러나 윤리적이고 좀 비도덕적인 선택을 내렸으면 빨리 마음에 들 때 회개하고 그걸 놔야 돼요. 끝까지 가면서 자기 스스로 바울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고통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면은 인생의 선택들은 선택 자체가 우리 인생을 결코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잘한 선택이든 조금 부족하게 실수된 선택이든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선택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분의 예언을 하는데 참 특이한 분이에요. 과연 내년에 어떤 컬러나 어떤 디자인이 유행할 것인가를, 이 디자이너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즘은 많이 좀 사양 사람에 들어갔지만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죠. 이 사람은 해마다 아주 내년에 어떤 컬러 디자인이 유행할 것이라고 하면 거의 99% 100%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 기자들이 피에르 가르댕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개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서 딱 고른 다음에 나머지는 동전을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앞면 나오면 이거, 뒷면 나오면 땡땡이, 뭐 이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그냥 우연에 맡긴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피에르 가르댕의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동전을 던져서 선택을 했으면 그것이 맞는 선택, 좋은 선택이 되도록 나의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택하지 않은 것은 미련을 끊고 여기에 선택한 것에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노력과 땀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내 선택이 좋았다는 것, 옳았다는 것,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선택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것을 매서 돌아보고 후회하며 사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후회되면 딱 끊으시고 버리세요. 차라리 다른 데로 바꾸세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선택과 질질 끌려 사는 것만큼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선택을 했지만 아니다 싶으면 기도하고 고민 끝에 끌어내세요. 그것도 또 다른 선택이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잡기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뛰어넘어서 그걸 포함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선하신 뜻을 이뤄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을 두는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쳐놓고 이쪽 저쪽 하는 사람이 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해요. 결정을 해요. 차든지 덮든지 해야 돼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선택 자체보다도 그 선택 후에 하는 우리의 행동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민 끝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 양궁 얘기를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국 양궁이 남녀 선수가 시합할 때 여러분 TV 보신 분들 이 벌이 자꾸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자 선수한테도 벌이 하도 달라왔는데 끄떡을 안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김지덕 선수는 인터뷰했어요. 이것까지 그 중요한 순간에 조준을 딱 하는데 벌이 날아다니다 김지덕 선수의 입에 붙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손등에 붙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그렇게 쏠 수 있느냐? 김지덕 선수가 이건 올림픽이다. 내가 벌 때문에 내 팔을 지금 내릴 수는 없다. 나는 쏴야 된다. 어떻게든 10점을 쏘고 싶었기 때문에 벌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벌이 없는 것처럼 활을 쏘았고 10점을 쏘았고 금메달 차지했고 한국 여자 양궁은 10회 40년 동안 우승을 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금메달을 위해 활을 잡은 선수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쟁기를 잡은 우리 성도는 어떤 정도로 살아야겠어요?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순결한 집중의 문제고 헌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이 믿음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안 되면 하나님이라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쟁기를 잡고 죽으나 사나 눈물 흘리면서라도 앞을 보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쟁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왕 예수 믿기로,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쟁기를 잡으셨으니 이제 어떤 일에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만 바라고 나가십시다. 그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은 정했사오니 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